디모데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목회의 본질과 그 내용을 다루었다면 후반부에서는 목회자가 현장 사역에서 행할 세부 지침과 교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반부의 시작에 해당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처음부터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나왔던 내용과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3장은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교회 지도자인 직분자인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했고,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가 터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 배교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배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이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연결 짓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다가올 변절에 대해서 대화하는 중에 성령을 언급하고 있고, 이것만이 아닌 여타의 사례들에서 바울이 성령께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밝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밝히라는 말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나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일이라는, 나중에라는 말은 단지 먼 미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현재 배교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일이라는 시간은 현재 시간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넓은 종말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교회에 대해서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정의했지만, 이런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배우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떠나게 되는 자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영을 새 번역에서는 속이는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혹하는 영은 거짓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속이는 영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 진리처럼 가장하며 속이고 결국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들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번역하고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능숙하게 거짓말을 해온 까닭에 이제는 진리를 말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에 맞았다는 것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말하고 위선과 또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계속 거짓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마주했던 이단은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3절을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영혼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금욕을 통해서 영혼의 성결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거짓 교훈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금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과 구별되고자 주정했던 곳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질서의 하나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은 외식을 추구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비진리를 진리처럼 착각하게 하여 교회 안에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해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이어서 6절은 이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꾼은 앞에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과 대조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진리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좋은 일꾼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양육하기에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7절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것은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몸을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연습합니다. 그래야 경기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할 때 제한되지만 육체에는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 유익은 약간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지금 세상뿐만이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삶에서까지 약속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안수받은 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가 맡은 직분과 사역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힘주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듯이 지도자가 참된 진리만을 잘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 종말의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합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불경건한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배척하고 멸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의미 없고 쓸모도 없는 이야기를 묘사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요즘 시대에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너무나 말이 되는 것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허탄한 신화 같은 이야기라도 그럴싸하게 들리면 믿음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믿음까지도 실족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10수년을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수없이 반복하더라도 연단하고 또 연단해야 합니다. 이제 자신의 경건 생활은 어떤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영양제를 먹고 다양한 스포츠를 하면서 건강과 몸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건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한 삶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말과 행동에 이질감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권면을 하고 있는지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행함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것을 행함으로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자들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살피는 것과 자신의 가르치는 것도 살펴야 합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듣는 자들을 구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언급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원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본이 될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요즘 교회들이 텅 비어 다른 용도로 개조되거나 문을 닫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가끔씩 목회자의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가 되어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진리가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야 합니다. 연단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유익합니다.
우리 모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합시다. 말씀을 읽고 권하는 자가 됩시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가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 오늘은 이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우리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또 이렇게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서로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다투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진리가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회자가 좋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